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술에 손만 대어도 치료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것처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지 물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빵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데 그들은 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하느냐 하고 따져 묻는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당신들은 왜 그 전통을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지 반문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반문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또 의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구전처럼 내려오는 규례였는데요. 자신들이 생활하면서 율법의 빈틈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 채워넣기 위해 만들어진 종교적 관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문에 나오는 손 씻는 규정과 같은 것들은 마치 본래 율법인 것처럼 여겨졌고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거나 왜곡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전통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에게 자신의 소유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었죠. 오히려 부모가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정 금액을 다시 내고 하나님께 바쳤던 바로 그것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해서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여기며 자신들의 삶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왜 너희들이 보기에 중요하고 좋아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가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아무리 거룩해 보였어도 아닙니다. 삶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상황별 노하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얻어진 진리처럼 여겨지면 대단히 큰 오해가 생깁니다. 삶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버무려서 마치 개인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배워야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진리를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을 갖추려면 실제로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객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좋아 보이는 것이죠. 실체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실체 자체가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보이는 것과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이루지 못하는가 보다는 그 가르침 안에 실제로 좋은 것은 무엇인가에 더욱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을 돌아보면 실제로 좋은 것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에 더욱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카푸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 생활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고급 자동차가 좋아 보여서 덜컥 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보여지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준수하고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삶은 전혀 좋지 않게 됩니다. 매달 파이낸스나 리스 비용을 감당해내야 하고 보여지는 품위를 유지하는데 수입 대비 상당히 많은 지출을 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에서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며 열심히 섬기고 밖에서도 굉장히 젠틀하지만 집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밖에서는 너무 좋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면 주님께서 7절에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도 정작 집에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실체는 참 좋지 못한 것이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나의 체면 때문에 때로는 좋아 보이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남을 섬기지만 정작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마음에 휩싸여 있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게 때로는 아쉬울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바르게 잡혀 있다면 거기에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개역개정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용모보다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 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가시적인 결과물이 좋을지라도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외형보다는 마음의 성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나아가지만 실제로는 가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모습을 취하려는 태도를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몰두해서 실제로는 어떠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좋아 보이는 것에 영감을 받아서 나도 좋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좋은 것은 무엇인지, 실제로 경건하고 좋은 신앙을 견지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먼저 바르게 해야 외식하지 않고 진짜 나의 모습을 좋은 방향으로 가꾸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나 중심을 판단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스스로 못 만들어냈다고 해서 과하게 좌절하거나 예상 범위를 넘어선 좋은 결과물을 냈다고 해서 도취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편적 관점 혹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사리 다스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불쑥 찾아오는 좋지 않은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런 상황에서의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외형보다는 뾰족하고 왜곡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불쑥 찾아오는 좋지 않은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보여지는 것들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실제로 우리 마음에 가꾸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가꾸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정말 중요한 나의 내면을, 외형보다는 내면을 가꾸는데 더욱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견지함으로써 정말 이 세상의 본이 되고 교회의 본이 되고 가정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